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문법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 문법 공부는 제가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초급을 위한 문법 강의로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초급을 하면은 저희들이 다 성인인데, 그쵸?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 초급은 아니고요. 초급 내용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 초급 내용에서도 건질 게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더 이렇게 깊이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 원서를 읽고 또 나름대로 이 문어체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해 오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려드려야지만 이 학습자들이 영어 원서나 또는 여러 가지 영어를 구사하고 특히 쓰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완전 초급은 아니고 중급 그 윗부분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제 이 강의를 뭐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뭐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첫 번째는요, 품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품사 다 아시나요? 영어로는 뭡니까? Part of Speech죠. 그쵸? Part of Speech 또는 Word Class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팔품사 엄청 외웠잖아요. 그죠? 팔품사 뭐가 있습니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죠. 예,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 8가지 품사가 있다라고만 배웠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진짜 이 8가지의 품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전부이기 때문에 이 8가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용법과 기능과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면 영어는 정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깊게 막 엄청 길게 설명은 못하고요. 각각의 그 품사들에서 우리가 좀 간과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독해와 또는 영어 원서 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 글쓰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 이렇게 가미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팔품사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를 좀 볼까요? 여러분, 명사는 다 아시죠? 명사가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 그쵸? 뭐든지 간에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명사죠.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이게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다 명사예요. 그래서 영문법 책에서는 명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고요.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 명사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그냥 이 이름이라고 칭하는 명사들, 뭐 사과, 그 책, 컴퓨터, 소녀, 그리고 남성이죠. 이런 것들. 그렇죠? 집합 명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집합적인 개념이죠. Family는 하나의 그 가족이라는 전체를 나타낼 때는 단수로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가족 안에 개별 구성원들을 말할 때는 복수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명사는 이 개별의 개념과 이 집합체의 개념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명사들을 말합니다. 청중이라던가 위원회, 스텝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자, 셀 수 없는 명사가 있겠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뭐냐면 첫 번째로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뭐예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지저스, 예수님이죠. 예, 2000년 전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는 하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폴, 사람 이름의 폴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사도들 중에 한 명인 바울이고, 요단강, 고려대학교, 그쵸?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 대문자로 쓰면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 명사들이죠. 예. 그리고 추상명사는 뭐예요? 추상명사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거, 이거는 이 유형적인 게 아니죠. 예, 이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명칭이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레스, 진보가 여러분, 이것도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물질명사, 영어는 이제 물질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 water, sugar, salt, 그리고 oil, wine, soap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렇죠? 이렇게 5가지의 명사가 있습니다. 이게 명사의 종류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명사 파트에 가서 뭐 집합 명사에는 뭐가 있고 물질 명사에는 뭐가 있는지를 제가 다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요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설베이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저는 2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고유명사와 추상명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고유명사가 있잖아요.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만 있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을 보시면은요, Teacher Kim's Additional Explanation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제 추가 설명인데, 고유명사라는 그 명칭과 개념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유명사 뒤에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이 올까 아니면 비제한적, 즉 계속적 용법이 올까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먼저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문장을 좀 써볼게요. I have two sons죠. 아이고, 잘못 썼네. 나는 2 아들이 있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2 아들이 있어. 이거 하나 더 쓸게요. 자, 그런데 하나는 컴마가 없이 who are teachers. 그쵸? 예.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컴마를 쓰고 who are teacher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위에 거는 제한적 용법이죠. 컴마가 없으니까. 밑에 거는 컴마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얘네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당연히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인데 이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의미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이 차이를 나타내요. 그게 뭐냐면 자, 일단 위에 것부터 볼게요. 위에 거는요. 뒤에 있는 이 who are teachers라는 요 내용 있죠. 이 내용이 필수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한적 용법에서 그 관계대명사 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이 명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이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 아들은요, 선생인 2 아들이야. 선생이라는 이 내용을 빼버리게 되면 이 2 아들을 구분할 수 없어요. 파악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I라는 사람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2명보다 많아요. 3 이상이 됩니다. 아들이 3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 있는데 그 5명의 아들 중에서 2 아들을 구분해 내야 되는데 그 2 아들은 선생님인 2 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제한적 용법으로 썼을 때는 이 I라는 사람의 자녀는 3명 이상이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는 컴마가 있죠. 자, 이 컴마를 썼을 때에 이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절은요, 필수 내용이 아닙니다. 부가 내용이에요.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부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들이 몇 명 있어요? 2만 있는 거예요. 2만. 2만 있는데, 그러니까 2만 있는데 이 둘이 누구인지 알아? 내가 좀 부수적으로 이 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까? 하고서 할 때 이렇게 컴마를 쓰고 관계절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다시 요 1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고유명사가 있어요. 그 고유명사 뒤에는요,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이 올까요? 비제한적 용법이 올까요? 당연히 비제한적 용법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제한적 용법은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뒤에 있는 내용이 수식을 해줘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유명사는 얘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굳이 뒤에서 관계대명사 절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명사 뒤에는 뭐가 온다? 바로 뒤에 있는 비제한적 용법, 즉 계속적 용법이 온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예문을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이콥이죠. 야곱이 was the father of 조셉이죠. 요셉의 아빠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은 또 누구예요? 요셉은 바로 마리아의 그 남편이죠. 자, 근데 이 마리아가 gave birth to죠. gave birth to는 뭐예요? 낳다죠, 낳다. 근데 낳았다죠, 과거니까. 예수를 낳았죠. 근데 이 예수는 여러분 고유명사죠. 저도 알고 강의 듣는 여러분도 알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유명사고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제한적 용법을 통해 수식을 받아야지만 구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뭘 써줘야 돼요? 컴마를 써주고 부수적으로 who is called the 메시아라고 써줘야 됩니다.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예수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컴마를 빼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컴마를 빼게 되면 지저스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쵸? 김예수, 박예수, 최예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 예수들 중에서 컴마를 빼면은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 예수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유명사 뒤에는 수식어구가 올 때, 특별히 관계대명사 절이 올 때는 계속적 용법, 비제한적 용법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유명사 뒤에 이렇게 컴마 다음에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 온다는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이제부터 한번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든 원서를 읽든 한번 쭉 보세요. 고유명사 뒤에 이 관계대명사절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IV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 7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면은요. 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소리쳤죠? 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Salvation. Salvation이 belongs to예요. 속해 있다죠. 어디에? Our God. 우리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데, 자, 이 하나님도 다 아는 하나님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컴마를 써줘야죠. 그쵸? 예. Who sits on the throne. 그쵸? 이게 and to the lamb. 이게 지금 sit 다음에 on the throne 그리고 to the lamb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부수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컴마를 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명이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중에 보좌에 앉았고 그리고 어린 양 옆에 앉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컴마가 빠지게 되면 반드시 컴마를 써줘야 됩니다. 고유명사 앞에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배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팔품사 중에서 이 명사 파트에서 추상명사의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그 지식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추상명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고유명사 말고도 추상명사가 있었죠. 여러분, 영어는요 추상적인 내용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추상적인 개념이나 말이 나오면 뒤에 부연 설명을 해줘요. 진짜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는 추상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해 못하는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내용들을 적은 다음에 반드시 영어는 뒤에 부연 설명을 해줘요. 특별히 추상명사가 앞에 나오면은요, 뒤에 동격의 대절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추상명사가 나오면 영어는 이 추상명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추상적인 것,
정말 그쵸?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 추상명사가 뭔지 동격의 대절을 써줘요. 그쵸? 예. 동격의 대절은요, 이때 이 대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여러분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란 얘기는 5형식, 요즘에는 7형식을 좀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 문법책을 보니까. 5형식이나 7형식의 근거에서 꽉 차 있는 문장, 주어, 목적어, 보어 다 있고, 그쵸? 예. 그러한 문장이 와요,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는 이 추상적인 내용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설명 어구들, 이런 것들이 따라 붙습니다. 자, 저는 그 중에서도 동격의 대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자, MSG는요, 이게 메시지 성경 알죠? 유진 피터슨이 쓴, 돌아가신 분인데, 하여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나타내는 건데, 자, 요것도 한번 예문을 볼게요. Everybody who lived in Libya and Sharon이죠? 예, 리비아와 샤론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가 뭐 하는 것을? walking around, 그쵸? 예,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본 거고, 그리고 wake up to죠. wake up to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뭔가를 의식하게 되다예요. 뭔가를 의식하게 되고 알아차리다. 의식하게 되다, 알아차리다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본 거고, 요거 지각동사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나 동사 원형 나오죠? 예. 자, 그가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봤고, 그리고 알아차렸습니다. 뭐를요? 그 사실을. 자, the fact가 사실이죠. 사실이 이게 추상명사잖아요. 사실이 뭔데, 그쵸? 사실은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the fact가 뭔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뭔지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동격의 대시죠.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리고 액티브, 활동하신다. 그들 사이에서. 이게 바로 the fact라는 사실이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영어는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반드시 뒤에다가 설명을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티모시 켈러라는 그 유명한 작가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고, 펭귄에서도 책을 많이 쓰고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이 책에서 154쪽에서 제가 발췌한 그 문장인데요. 자, evolution, 진화죠. 그러므로 진화는 cannot account for 하게 되면 설명하다죠. 예, 설명할 수가 없대요. 진화가 뭐를 기원을, 그쵸? 뭐에 대한 기원? 우리의 도덕적 감정 또는 느낌, 이것에 대한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let alone, 뭐뭇은 차치하고라도, 그쵸? 뭐뭇은 제쳐두더라도. 자, let alone 다음에는요, 꼭 전치사가, 그 명사가, 이게 전치사로 쓰여서 꼭 명사만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for가 어디에 걸릴까요? 여기에 걸리겠죠, 이것도. 또 뭐도 설명할 수 없어요? the fact, 사실이죠. 자, 사실, 추상적인 내용이죠. 그리고서 뒤에 또 이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시도 나오는 거죠. 어떤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바로 우리 모두가 믿는다는 것. 뭘 믿어요? 되어라, 있다고. 외부적인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도덕적 감정에 대한 것조차도, 그 기원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뒤에서 형용사절이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도덕 감정이 evaluated, 평가되어지는, 그쵸? 예, 도덕 감정이 평가되어지는 그런 외적 도덕적 기준이 또는 표준이 있다라는 우리 모두의 그 믿음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제쳐두고라도 우리 도덕 감정의 그 기원을 설명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밑에 또 볼게요. 자, 이것도 이 도덕적 의무라는 말이죠. obligation. 이 도덕적 의무가 신념이래요. 어떤 신념입니까? 이것도 추상적이죠. 예, 믿음, 신념,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설명해줘요.
어떤 것이 행해지지 말아야 한다. ought not to be done. 그쵸? 어떤 것이 행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믿음, 신념. 이게 도덕적 의무인데, 자, regardless of죠. 뭐뭐와 관계없이. 자, 이게 지금, 여러 개가 되어 있네요. regardless of. 그리고 여기도 regardless of.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and 다음에 또 regardless of예요. 자, regardless of 세 개가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거죠. 뭐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한 사람이 느끼는지와는 관계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녀 자신 안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또 뭐와 관계없이 바로 그녀의 공동체의 나머지 공동체와 문화죠. 예, 문화의 나머지가 무엇을 말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whether는 인지 아닌지죠. 그것이 그녀의 자기 이익에 있는지 아닌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것들이 행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신념이 뭐예요? 도덕적 그런 책임 또는 의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추상적인 거 나오니까 이렇게 동격의 대절 나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자, 밑에도 볼게요. 자, 이거는 마이클 버드라는 사람이 쓴 The Gospel of the Lord라는 책에서 또 발췌했습니다. 자, what we have seen above예요.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 이게 지금 명사절 주어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good proof예요. 좋은 증거입니다. 자, 근데 증거, 이것도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얘 다음에도 이렇게 또 동격의 대시 쭉 쓰이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가 다 동격의 대시네요. 되게 길죠, 이거는. 자, 포스트 이스터 가스펠이에요. 이스터는 부활절이죠. 그 부활절 이후의 복음. 자, 어디에? 초기 교회의 부활절 이후의 복음이 동사 이제 나오죠. has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어요? antecedent를 가지고 있죠. antecedent는 선행의라는 뜻이죠. 선행의. 그렇죠? 선행사건, 선행된 또는 이전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이죠. 뭐와의 연결이에요? 바로 이 부활절 이전의 복음. 그렇죠? 풀이니까. 역사적 예수의 부활절 이전의 복음과 이 선행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굿 프로프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이. 자, 얘도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뒤에서 이렇게 대절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동격의 대절을 이끄는 추상 명사들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예, 한 몇 개 될까요? 한 뭐 20, 30개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단어가 부족하시다면 단어장 사갖고 외우기 전에 문법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좀 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단어들 먼저 외우십시오. 제가 카테고리를 잘 나눠놨잖아요. 예, 뭐 사실, 원리를 나타내는 단어들, 그렇죠? 전제, 가설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 생각, 느낌, 당위는 이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고, 증거, 소식, 그리고 기타가입니다. 이 엑시엄 같은 단어도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리, 원칙, 이치 이런 뜻입니다. 뭐 premise 다 아시겠고, 뭐 여기 있는 거 assumption, 그쵸?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요 당위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suggestion이나 proposition이나 뭐 requirement, insistence, 그리고 또 뭐 이 allegation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이죠. 그쵸? 예. 자, 그런데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인데 이 동사들이 다 뭐예요? 동사들이 명령이라던가 주장이라던가 요구라던가, 그쵸? 제안이라던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동사가 나오면은요, 이 동사 뒤에는 대절이 이렇게 오는데, 이 대절에는 주어 다음에 슈드 동사 원형이 오게끔 주로 오거든요. 그쵸?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하다. 슈드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제안하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명사형이 된 거잖아요. 요 동사가. 그쵸? 그래서 요 당위를 나타내는 요 추상명사들 뒤에는요. 대절이 붙을 때 그 대절 안에 주어 다음에 슈도동사 원형이 오는 동격의 대절이 온다 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동격의 대절을 이끄는 추상명사들, 그쵸? 예, 이것들 먼저 암기해 놓으시고 영어는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뒤에 붙는다. 예,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참지 못하는 언어가 영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요 정도까지가 이제 명사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문장 안에서 6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쵸? 예, 무슨 뭐 명사의 종류에 갖고, 뭐, 보통 명사, 집합 명사, 이런 거, 고유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이런 거 이름만, 명칭만, 그런 문법 용어만 암기하고 있으면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겠죠. 이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6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6가지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가 주어로 사용되고, 그쵸? 주어. 그 다음에 타목은 뭐냐면은 타동사의 목적어라는 얘기입니다. 타동사. 영어에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가 있잖아요. 타동사의 목적어의 자리가 바로 명사의 자리고, 전목은 뭘까요? 이게 전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아니라 전목이라는 얘기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전치사,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문에도 전치사 to 다음에 이렇게 people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온 거죠. 자, 주보는 뭐예요? 주보는 주격보어죠. 주격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나와요. 주로 비동사류죠. 류. 그쵸? 비동사류. 이 형식 동사 뒤가 바로 주격보어의 자리입니다. 자, 목보는 뭐예요? 목보. 이거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목적격 보어. 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죠. 그래서 예, 그들은 불렀다 나를, 목적어죠? 나를 뭐라고 불러요? 나를 라이어라고 불렀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이 미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동격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동격의 대절도 있지만은, 그쵸? 이렇게 일반 명사도 이 동격으로 쓸 수 있죠. 나의 걸프렌드라고 돼 있죠. 마이 걸프렌드. 자, 마이 걸프렌드가 누구예요? 그걸 설명해 주죠. 사라라고. 그쵸? 예. 그래서 이 동격의 자리도 명사의 자리입니다. 자, 요 정도 6가지 역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이 구와 절, 이제 챕터 2가 구와 절이거든요. 구와 절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영어에는 명사 외에도 명사의 역할을 하는, 즉 명사의 역할이 뭐예요? 6가지 역할이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쵸? 동격. 좀 더 풀어서 하게 되면은 주어, 타목, 전목, 주보, 목보, 동격. 이 6가지 역할을 하는 다양한 명사 상당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밑에와 같이 7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죠. 첫 번째는 당연히 대명사가 있겠죠.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니까. 두 번째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의문사 투부정사도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간단해요. 의문사를 앞에 쓰고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동명사죠.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 만드는 동명사. 그리고 대절입니다. that 주어 동사. 그쵸? That he is kind is true. 그죠? 그가 친절하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이다. 이 주어가 길면 이렇게 뒤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다가는 가조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The fact that, 이거는 동격의 대시죠. 예, 내가 외국인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어떻습니까? 큰 disadvantage다. 그쵸? 이 좋은 점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의문사 주어 동사도요. 얘도 명사처럼 쓰입니다. 나는 깊이 후회한대요.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을.
whether if 주어 동사죠. whether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인데 얘도 여러분 명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whether we go there or not.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갈지 안 갈지 그쵸? 그게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다. Do you know? 너는 아니. 뭐를 알아요? 이때 if는 뭐뭐 한다면이 아니죠. 명사로 쓰일 때는 얘가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If he is married. 그래서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쵸? 예, 너는 아니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좀 정리할게요. 지금 30분이 지났네요. 지금 제가 말이 좀 길어갖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은 뭐 명사의 5가지 종류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요. 고유명사와 추상명사 이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유명사 뒤에는 관계대명사에 컴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이 붙는다. 또는 비제한적 용법이 붙는다. 아시겠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영어는 추상적인 내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동격의 대절이 뒤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 이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요. 동격의 대절을 이끄는 추상명사들. 이거를 이따가 나중에 한 3, 4강 정도 지나고 나면 연습 문제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영작도 할 겁니다. 그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문장 내에서 명사의 6가지 역할이 있었죠. 주어, 그리고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2가지죠. 뭐죠?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보어도 2가지죠.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격이 있었어요.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명사 상당어구라 그러죠. 그게 또 7가지 있습니다. 대명사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의문사절, whether if절. 그렇죠.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혹시 지금 1강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예문 쉬운 예문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예문들 중에서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강은 여기서 끊고 또 계속해서 대명사와 형용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